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무서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단어도 그렇고 문장들이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읽다가 너무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포기해버린대요. 너무 무서워서.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사람을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말씀이고 구원의 감격의 말씀이고 확신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며 또 주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주님, 그 영생을 기대감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제 말씀이, 주제 성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볼 수는 없고 단락마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만 봐도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스크린에 보이고 있는데요, 보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또 7 인봉책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해서,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승리를 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과 사탄이 패망하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완전하게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22장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하신, 믿는 자를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러한 주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흘러온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승리한다는 사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이 진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주님을 믿는 성도는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할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영생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받쳐주는 핵심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자, 주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볼 것이다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그와 세세토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공포에 떠는 그런 말씀을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상은 고통을 주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 땅에서도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런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었잖아요. 사탄 권세, 마귀 권세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찬송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성탄절기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말씀에 기록하기를 처음 하늘과 땅,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여행도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땅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하늘도 올려다 보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 힐링된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그런 땅, 그런 하늘, 그런 바다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는데, 먼저 2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네. 눈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보는 땅도 바다도 하늘도 없는데, 그 성, 거룩한 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총만, 영원한 생명의 역사만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니까요, 노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돼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잠깐 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또 조명 때문에 아이고 눈부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시고, 이제 내가 사도 요한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사도 요한이 된 거예요. 자, 하늘을 보세요.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나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만 있고, 또 그것을 보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거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인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사람이 지식으로 지혜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그런 곳, 지금 사도 요한이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되어서 상상으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머릿속에 그려보셨나요? 어떤 성도들 보니까 제가 너무 잘생겨서 저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웅장함과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한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또 만나서 살게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서 또 봐야 돼, 그러는 분이 없겠죠.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 상상만 해도, 완전하게 승리한 그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흥분하게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보면서, 야, 저것을 보니까 이 거룩함과 위대함, 저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표현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여인이 결혼할 때 꾸몄던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죠. 우리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말하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 그렇죠. 결혼할 때.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뭐 살 빼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살 빼고 막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계시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풍성해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면 익산 동산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인들 보시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한번 옆에 한번 바라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여자 성도님들 보세요. 아름답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처녀적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단장하고 할 때 막 설레는 마음 가지고 결혼을 준비할 때,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내 되시는 우리 여인들 그 아름다움이 어땠을까요? 말도 못하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신랑 되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너무나도 눈부셔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기회를 드려도 우리 남편 성도님들, 우리 성도 아내 정말로 사랑스러우시죠?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요, 여러분들, 신부가 단장하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을 보면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성도들이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솟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달려가서 막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믿음 생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봐라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완전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통치가 있고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그 천국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많은 동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환희에 찬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 그 성을 올려다 보니까 3절에 보면 보좌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성,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있게 되는 역사,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곧 우리가 누릴, 믿는 자가 누릴 영원한 생명,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중요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이미 창세 전이죠. 창세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기뻐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믿는 자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네, 예수님 믿는 나 함께 계시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당연하게, 마땅하게, 어떤 조건 없이, 값 없이 이것을 상속으로 주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스가랴서 8장 8절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어떤 자에게 성취된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이기는 자. 어떤 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지킨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자,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저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이긴 자인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주님이요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아, 고생했다, 힘들었지,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해서 잘 왔어, 꽉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셔서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천국의 기쁨만, 하나님의 기쁨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음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 생명수 샘물, 그 은혜,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천국에 가야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지금도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영생 은혜가요,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성도의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옆에 성도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니까, 보세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들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절에 성도가요, 항상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쓸 건 너무나도 많죠.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자녀들도 신경 써야 되고, 생활도 신경 써야 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맡은 일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나도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마지막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이것을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는 만사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망이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두 번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육신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이 어떤 사망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자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둘째 사망은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즉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장담하고 마음 놓고 살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교수님들에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린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그러나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에 내 믿음을 신경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영접하고 잘 믿었구나, 야 순종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구나,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천국에 나와 함께 가자, 이러한 결정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행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위해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실로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성도의 생애를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내 영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를요, 성도는요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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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줄게,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지. 너 주여 주여만 했어, 너 말만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신앙, 내 영, 내 믿음을 신경 쓰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 죄는 다 용서받고 다 씻김받고 이제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경 쓰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라, 심판 앞에서도 자유하라,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더욱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에서 자유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까지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붙어있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을 신경 쓸 수 있는 것,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속히 주님께 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바울 사도가 고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믿음의 길도 승리하고 영생 복락이 있는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감하게 내 영을 신경 쓰고 살 때에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 복락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특별히 성탄절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또 기뻐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이 절기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 속에서 믿음을 다지고 결단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보내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탄 절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